원래 신년 첫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온땅교회가 홍구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안 드리고 신년 첫 주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파주에서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이렇게 성탄 예배도 안 드리고 성수인 예배, 맨날 성공식 예배 드려서 이렇게 한 해 시작하고 그러게 좀 맛이 나는데 이게 그게 안 나니까 조금 그렇다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나빠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안 그렇죠. 드리는 네, 거라고 네. 그랬다고 해서 이제 작년 연말에 그 31일 날 제 블로그에다 네. 이제 제가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이거를요. 예. 그 보왕 삼매론과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포스팅을 했는데 31일 날 그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1,300명이 들어왔어요. 오. 원래 보통 한 2, 300명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왔나 보니까 네이버 그 창에다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치고 그걸 치니까 맨 처음 나오는 블로그가 제 블로그더라고요. 아. 그거를 1,300명이 치고 이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쓰고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봤는데 뭐 올해는 꼭 뭐 그 결혼하게 해주시고 남편 뭐 취업이 아니라 취업 되면 이제 진급이라 승진 해달라 그러고 뭐 올해는 꼭 그 자녀 낳기 그런 거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 올려서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스팅을 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보왕산매론이요. 이게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 보세요 한번요. 네. 예. 불교의 보왕산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내용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 뽑기를 하고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간사음금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적을 텐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미신과 맹신이 좀 사라졌으면 참 많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어요. 보세요. 보왕산매론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심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스님이 하신 거예요. 나이 들고 이 세상에 살면은 병 들어가는 게 정상. 자연의 이치다라는 그 정상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참, 그러니까 불교도 타락했어요. 제가 봐도. 이번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다면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성현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마군은 사탄이에요.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10.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그 인문학 책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소원 성취, 올해는 올해가 병신 아직 뭐냐 병신년. 그 뭐냐 추석이 아니라 설은 안 지나가지고 아직 병신년이 아니야? 아직 한해는 아닌데 아직 태양력이니까요. 병신년이니까. 올해는 꼭 그래서 못한대. 발음이 그거를. 좋네. 인사도 못한대. 인사도 못한데? 새해는 이렇게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게 덕담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런 덕담 수준과 기도의 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게 참 씁쓸하고, 그게 이제 대세가 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올려가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혜로운 우리 중도 스님도 이런 이 세상의 원리를 터득했잖아요. 그런 예. 이타적인 예. 것이다. 어떻게 병 없기를 바랄 수 있겠냐, 맞잖아요. 나이 들고 늙어가 몸이 약해지면 병을 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좀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이 마음에 들었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저 2단 아니에요. 2단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님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드신 거 있어요? 10번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세상. 8번이요? 8번이.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자기의 이것저것 했다고 자기의 챙기지 마라. 난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맨날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낸 헌금이 얼만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는데 1년 동안 성가대 안 빠지고 나왔는데 왜 상을 안 주냐. 그런 분도 계시고 참 별거 다 봤어요. 헌금을 냈는데 왜 이름이 오타냐. 제 그 부교육자 때 이제 주보 이제 관리하니까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오타가 나는데 오타가 몇 개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제가 뭣도 몰랐죠. 이렇게 헌금 내역, 그러니까 헌금하신 분 이름을 써야 되는데 빼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교육자가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그래서 진짜 다른 거 설교 못 하고 좀 빼먹어도 뭘 안 하는 분들이 그거 하나 빼먹으면 이제 이름 안 줬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아니 사실 기분 나쁘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아니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이름 빼먹어도. 20사람이 했는데 노 내 이름 목사님 나만 했는데 나만 원당 받았어, 하나에 예를 노 들어서. 목사님 심심하면 빼먹어. 그래도 나만- 한 번도 이야기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 사람들은 다 맞는 얘기인 거야. 담임 목사 얘기는 안 하죠. 이제 저희 교회가 부목사고 제가 행정을 했었으니까 그 교회 이제 고객님께서 좀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내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고객인 거야 말 그대로 교회 고객 목사님처럼. 진짜. 에이, 그래서 뭐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잘 몰랐었을 텐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구나 좀 많이 배웠어요. 그거는 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는 봤죠. 항상 확인해요. 안것 같아. 주보 딱 피면요 맨 첫 네. 가는 게 그거라니까요. 네. 지난주 냈는데 있나 누가 냈나.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안 목사님. 냈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그게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요? 네. 나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름 부르는 맨 거. 부흥회 때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저거 헌금 낸 대표- 거. 헌금 낸 거 대표 한 사람만 이름 부르지. 부흥회 때는 그럼- 다 불렀어요. 그렇죠. 감사헌금, 네. 기도 제목, 네. 그 송구윤식도 다 해요. 네. 올해는 뭐 한성민 목사, 올해는 온땅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써서 되면은 담임 목사가 이제 불러줘요. 기도 제목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이제 만수기도 그랬던 것 해주고.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그랬던 게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하니까 이제 주보로 온 거죠. 같아요. 네, 맞아. 뭐 누구는 이게 이제 영수증이라 그러는데 제가 행정해 보니까요, 이름 쓴 거 가지고는 돈의 영수가 안 돼요. 안 되지.
한 두 사람만 좀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냈다고 보여주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서운한 적은 한 번 있어. 서운하시잖아요. 아니 그거야. 왜 서운했냐면은 내가 한 11조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신고가 되잖아. 내년부터 올해부터는요. 신고가 돼서 많이 못 해주지만은 뭐 목사님 재량권 많이 써줄 수가 있잖아요. 아, 기부금 영수죠? 예, 기본 영수증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옛날에 연봉이 셌으니까 좀 더 해줬으면 좀 더 써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난 그러게요 이랬어요. 제가 대답을 네 안 하고 그러게요 했더니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좀 더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1조 딱 11조 맞췄어요. 더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써주고 몇십만 원 써주고 네. 수수료 30만 원 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거 목사님? 있어요. 그 개척교회도 그러고 특히 어디죠? 거기 전 보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전권되는 데야 뭐 예, 그런 게 목사도 해서 그거 진짜 봤어요. 이렇게 영수증 필요한 분 연락 주라. 또 그건 처음 듣네.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아직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기부금 영수증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포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뭐 행정적인 거나 그런 건 필요하니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다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부분이었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좀 다짐하고 했던 시간이었고요. 잠깐 좀 중요한 거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안식일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곱째 나온 다음에 8이 있죠. 8일. 왜 그러세요? 첫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이게 여덟째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째 날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8명.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할례는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부터예요? 8일 만에. 근데 이 8이라는 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역사라고 할게요. 이번 주도 하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 3.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재해석된 인생이죠. 그걸 8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해서 농담처럼 말할 수 있지만 팔자 그런 얘기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 7이라는 히브리어가 쉐바예요. 쉐바. 했나요 이거? 쉐바. 근데 이 안식은 샤바예요. 그래서 샤바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하다. 하다. 그 다음에 언약하다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이거 이제 안식 1이 되면은 샤바트라 그래요. 이게 안식 1이 돼요. 그럼 이 언약하다인데 이 샤바트 안에는 먹이다 혹은 자르다예요.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안식을 할 때 아니 언약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언약의 증거로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 언약하다 하다라는 동사 자체에 양식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증표로 뭘 주신다고요? 네,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있죠. 이 양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성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거리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 먹으면 내 배가 욕망하는 나가 죽는 거죠. 그게 할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할례. 네, 죽죠. 근데 이 죽음에 양식을 언약하여 양식을 먹고 죽는 자의 삶을 죽음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표현한 게 김동수 목사님은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했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 구경거리가 되는 삶.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구경거리가 되는 삶, 다나토스의 삶,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8회, 그러니까 6일이라는 역사,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안식을 언약을 통해서 양식으로 먹으면 죽고 8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6일의 삶인데 그 내용 이면에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그 설교 올리고 하니까 아무튼 뭐 중국에서도 들으시고 저기 캐나다에서도 들으시고 국제전화 몇 번 자주 받아요.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이제 얘기하는데 김동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그 어떤 좀 어려움을 겪냐면 열심히 듣고 나면은 이게 사람이 뭐죠? 염세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게 돼요. 된다고 그분들이 표현을 해요. 그 실제로 블로그나 인터넷상에서 김동수 목사 추종하는 근데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살했다는 그걸로 이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는 어떤 한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살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떤 뭐라면 역사와 인생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되게 그 염세적으로 보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자살하기 직전 몇 편의 설교를 이렇게 유심히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암시를 해요. 내가 계속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 같냐?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의미가 없다. 소위 말해 뭐 도통한 사람,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 설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생각이 있었겠죠. 어떻게 자살을 하는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끌려갔겠어요. 아닙니다. 놀라셔가지고 갑자기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간에 이제 그 설교 안에 좀 독소나 좀 독소라고 그러면 딱 좋게 독소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 그렇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건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무조건 들을 때 이제 경험하는 거죠. 성도님 더더군다나 이제 그 설교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생의 소위 말해 막장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고 또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민교회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어간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말씀은 맞는 것 같는데 진리 같는데 이게 또 내가 듣고 내사가 살아가는 데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어간에 이따가 이제 온땅교 하승희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어쨌든 목사님 설교는 뭐 김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염세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도전을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랑 설교자가 어쨌든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어간에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내게 버려지고 그러니까 어떤 가학, 학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목이 잘린다,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죽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오래 살아야 뭐 한 달? 일주일 그 정도 사는데 세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잖아요. 계속 이렇게 죽어야지만 우리 육체가 산대요. 근데 그 세포가 살다가 죽지 않으면 그 세포가 뭐가 돼요? 암이 된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포가 살아서 위에 붙으면 위암이 되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려면 나를 구성하는 내 세포가 태어나서 죽어야지만 내가 살아요.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 내가 살려는 차원에서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막 그 물론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그 권사님처럼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하 그건 귀여운 거죠. 차라리 그거는요. 그런 어떤 스트러글이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저런 죽음들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을 뉘앙스를 어떻게 메시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보편 인간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기서 얘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내가 내 뜻대로 판단을 내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나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끔 바꿔지는 그 자체가 죽음의 과정 아니냐는 얘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는 그 죽음이라는 거. 그렇죠. 그것이 목이 처지는 거고 내 자아가 내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목이 처지는 거고 그게 죽는 거고 매일 그런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네. 뭐 틀리게 어간을 받아들이고 하지는 않잖겠나.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들 때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복음을 한 번도 안 듣다가 이제 들으면서 그런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그냥 어떤 성도들도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말하자면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했던 그런 구도가 아니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감정적인, 역사적인, 현실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간다면은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새 생명을 주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은 암시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잘은 모르지만 확신이 쓰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나답진 않지만은 이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나도 모르게 힘들지만은 아주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근데 저기 정영 선생님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렇게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상황이 현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또 가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 가지고 싸우러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싸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파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고요.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은 이제 가셨고 더더군다나 자살이라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천국과 지옥은 둘째 문제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길로 가셨고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목사들은 계속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슨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서 바르게 되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세계의 삶을 다나토스의 삶, 구경거리의 삶,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이라고 했고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을 딱 봤어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 집사님을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집사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헌신하고 헌금 내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야 돼요, 집사님. 김 집사님. 그런 줄 알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열람가에 어느 대학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제 목사로 있는 데가 있어요. 총장했던 분이. 했던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선교가 들어가려면 사람의 직접적인
피가 있어야 된다. 아, 순교의 피? 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엄청난 목사님. 중요하게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에서 피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진짜 누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 살해를 당해야 된다는 얘기. 피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적인 아. 그런 측면에 제사 이런 구약적인 측면으로 총장까지 하신 분이 원족의 목사님 원주교의 목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박사신데요. 총장 무슨 신학대학 협상대? 아니 아니.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요한 목사님. 그렇죠. 요한 목사님. 근데 이런 내용들 종당하셨어,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헌신인 거고 실질적인 피인 거고 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받아볼 수밖에 그쵸, 그러니까 없는 거지.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볼 CC에서 수밖에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요. 그렇지.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미쳤다고 다 얘기했어요. 음. 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고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네. 그때는 열정적인 삶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닌 거죠. 잘못된 근거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 딱 보면 다 일단 부담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억, 그러니까 1000억의 빚을 받았는데, 예, 그 구원이라는 빚을 받았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천만 원 못 내냐 이 얘기죠. 그러면 내게 되지, 그죠? 그리고 부흥회 할 때나 교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애써서 여러분 해야 되지 않냐고. 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수 있냐고. 다 들었던 레파토리 아니에요? 맞아. 주님의 성전이 다 그렇게 생각. 월세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래서 이제 다 10일만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커진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가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티데미가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십자가가 딱 세워지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 속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딱 세워진 것처럼 그 사랑 알게 된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또 다른 예수로 언약의 기둥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자식 키웠지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들을 신정으로 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쓰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고 내 목숨을 이웃한테 주는 것이 그것도 십자가의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 그렇게 봐요. 윤리적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더 위대하다고 판단하는 네. 경우가 더 많더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힘든 얘기 같지만은 종이 한 장 차이 개념 같지만은 그렇게 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기 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의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티데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연관됐듯이 언약을 지키셨듯이 그 언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게끔 십자가로 바로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말하자면 진짜 순교고 그게 진짜 헌신인데 그거 말고 다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식의 그 저변이 깔려 있는 게 그렇죠. 믿음의 본이 되라고. 실제로 네. 정말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을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나의 그 구석에 있는 모습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은혜 속에 있다고. 진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캠코더 들고 맨날 다니고 싶다니까요. 그분 24시간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워요. 예. 진짜 은혜로워. 근데 인간을 보면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혼자 보면. 있을 때 그럴까요, 진짜?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건 그게 못 문제죠. 봤으니까 그거는 모르죠. 혼자 아무도 없었을 때 정말 그건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그게 근데 거기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힘을 훌륭하다고 보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니까 안 돼, 미약하니까 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 노력하는 그 자체를 훌륭하게 본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둘째 문제고요. 둘째 문제. 다 그 그렇게 자체가. 생각하지. 저 사람 됐어.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 열정 있고, 굉장히, 그건 온통 다 자기 의인데,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는 다 이해되시죠? 네, 집사님도 어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일부러 제가 한번 질문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훅 하거든요. 논리 뭐냐? 그 긴장하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그러지 마시라고 일부러 얘기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안식일 개념의 핵심은 뭐죠? 구약 안식일 개념 핵심.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 구약 안식일 개념 핵심.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뭘로 지켜요?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그럼 주일 성수 어떻게 하냐? 공적인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은 물건 사 먹으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옛날에는 심지어는요, 뭐 차를 타도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차 타고 오면 일하는 거니까 토요일날 밤에 미리 와서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했대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진짜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구약을 그대로 그러니까 율법적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구약에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한 사람, 나무를 팬 사람 그냥 죽였어요. 언약을 보여주려고. 신약에서는 뭐냐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주일이잖아요.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꼭 주일날 모여야 돼요.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날 모여요. 걔네들은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모이네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만약에 주일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라에서 우리 공휴일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수요일날 모여서 안식교도를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신학적으로 이게 연결이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날짜 물리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여기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서 공휴일을 월요일을 하면은 월요일날 모이면 돼요. 그리고 피치 못하게 주일날 못하는 분들은 그냥 주중에 시간 내서 모이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런 자유로움이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이유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여기 보세요. 법령으로 각주 1번이에요. 맨 아래. 태양신을 믿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으며 원래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안 쉬었죠. 조선시대는 안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쉬었어요. 달력이. 근데 이건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교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전쟁 큰 아주 정권이 결정되는 큰 전쟁에서요. 십자가를 들어라 해가지고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쟁을 이겨가지고 제국을 통일하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냐, 아니면 정치적인 쇼였냐라고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쇼예요. 확실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장로님이 대통령 그리고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상제가 이제 공휴 일요일 날 모여서 태양신을 숭배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개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신 대신 누가? 예수,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기 기독교는요,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대여성문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칼날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는 편이 누가 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를 만들고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당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주일이 나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안식일의 언약적 그 전수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니까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냐 얘기죠. 다른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장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직임이라고 하셔요. 근데 신구약 성경에 있는 장로와 지금 한국교회 장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의 리더. 일꾼. 예. 교회의 어떤 행정을 담당할 일꾼 리더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신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주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근데 심지어는 주일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주일날 피곤하다고 예배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빼먹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진짜 심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는데, 한 23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그 가정은 절대로 안 됐어요. 그쵸? 주일 성수. 네, 그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뭔지 아시죠? 몰라요.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찔러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 이 사람이 안 익었다. 좀 익어간다 이렇게 느낌이 온대요. 그걸로 이제 집사로 이제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목사 사역하고 계신 그분이 간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일요일 날 집사였는데 이제 교회 안 가고 가족 데리고 차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다쳤나. 일요일 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반성하고 열심히 이제 주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도덕적 교육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시키죠. 그러면 이런 간증하면 딱 해버리면은 주일날 사람들이 딴 데 가야 안 가요? 안 가, 못 가죠. 온땅교회는요 너무 자유로워. 그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3페이지 왼쪽 위에 한국교회 구원론과 상금론 있죠?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맨 위에.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유행하는 구원론과 상금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주일 성수하여 복받고 11조하여 상급받자. 또 어떤 교회의 포는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는 자손 만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는 중직자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교회 봉사하지 않고 목사 섬기지 않고 11조 떼어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거든요. 교회 봉사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진짜요. 교회 청소하니까 허리가 나았대요. 그 실제로 간증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다 청소한다고 그러시죠. 이제. 목사님 뭐 하나 대접하니까 뭐 풀렸다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좋겠네 아주. 11조 안 돼. 11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달에 11조를 뺐는데 사고가 났는데 딱 11조만큼만 돈이 나갔다. 어차피 딴 데 들어갈 돈 교회에 내라.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전라도 나주에 사는 어떤 모녀는 3개월 동안 기차역에서 노숙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무당이 3개월 동안 기차역에서 노숙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액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말 듣고 노숙한 모녀와 목사말 듣고 열심히 봉사한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나요? 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챙기는 것입니다. 저주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선악구조에서 헤어나오려면은 내가 뭘 받으면 돼요? 저주받으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그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걸 알면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언제든지 비싼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네. 인간의 일이죠. 인간의 일. 네, 그렇죠. 인간의 일의 핵심은 자아, 확장, 탐욕. 탐욕은 곧 우상숭배.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이걸로 지향되죠. 이 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안식일날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쵸. 예. 일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주님의 일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직접 안식일날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4페이지로 가면요. 요거 하기 전에 할게요. 하기 전에 그 3페이지 맨 아래 각주 6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일은 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세요? 내일 많이 한 걸로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걸로 판단할까요? 그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좀 심각하게 상관을 안 하세요. 착하게 살아오고 못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뭐라 안 그러세요. 너 왜 이 세상에 살았는데 돈 많이 못 벌었니?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교회 했는데 왜 교회 안 커졌어? 그러면 되겠어? 그러시겠어요? 그런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 땅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알았냐의 문제예요. 요걸로만 판단받아요. 그쵸? 다른 걸로 판단 안 받아요.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의 일을 안식일 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4페이지로 가서 그 맨 아래 왼쪽 맨 아래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보이시죠? 4페이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라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9절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어디에 들어가세요? 회당 보이세요? 회당은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느냐. 손 마르다가요. 손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원문으로 보면은 바짝 말라 있다. 물기가 없다예요. 물이 없어서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줘요? 손을 펴게 하죠. 그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물 마셔야 된다고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 맨 아래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몇 개요? 행각 5. 성경에서 5은 모세오경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모세오경이 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고 뭘 기다려요? 물이에요. 율법주의 안에는 물을 못 마셔요. 바짝 말라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는 물을 못 줘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게 진짜일까요? 이걸 신화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38해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5페이지 맨 아래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몇 년이요? 38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도는 시간이 원래 몇 년이에요? 38년. 원래는 40년인데요. 율법을 받고 떠돈 시간이 38년이. 그럼 그 38년 된 병자는 결국 누구예요? 그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네? 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이면 된대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게 신화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화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게요. 저 인생에 복을 주세요.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헌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말 듣는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화예요. 신화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설교하다 들으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다 그 얘기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38년 동안 물이 없어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셔서 고쳐주는 거죠.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상태에 그 안식일은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38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죽어 있는 물이 없어서 죽어 있는 자이구나. 그걸 안식일, 양식을 얻는 날에 함께 먹고 나누는 거죠. 그 물이 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물이요? 이 물 2리터 마시기. 생명수. 배고파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그게 말씀을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또 1년 정도 있고. 그거 1년 요거 1년 네. 빼고 광야라 38년 네. 이렇게 본다. 네. 그렇게 해요. 그 얘기에서 이제 그 신화적 근거, 신화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 5페이지 중간쯤에 읽을게요, 제가요. 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이 차서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신화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 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되면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그 신화에서 나오지 못해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앙대가 이번에요. 그 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치 그때 예, 경고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될 확률도 있다는 거 지금. 안 할 확률. 모르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몇 명 지원 안 그런 했대. 문제가 있어도 대학 장사는 특별하게 그 삼류대가 아닌 이상은 중앙대 하면야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서 난리죠. 예술하는 애들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모르는데도요. 느낌이 오세요. 못한다는 그게 있더라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느끼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이 고착화돼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고 응답해 줬다고 그러니까. 계속 쌓이게 그때면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이 두 분을 이렇게 그 아영이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일상적인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없어요. 아유, 너무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살지 문제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문제지. 기도를 앉아가 8시부터 살도 많이 안 찌시고 기도를 4시간씩 5시간씩 하죠. 우리는 뭐 1시간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성경은 거의 안 읽긴 읽으시기 아니 성경도 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네. 본인의 세상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 기도가 그러니까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다른 어떤 여타 종교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귀신이 따라다녔다는 게 옛날에 귀신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어떤 신적인 소위 말해 신기라고 표현하는데 귀신이 따라다녔다. 예, 하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예, 예. 그러니까 있으 예수 믿고 나서 안 보였니? 그랬더니 한 번씩 어떨 때는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예수로 바뀐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 예. 아니 솔직히 저희 돈 뭐 있으면 그 무섭지 어떻게 난 그렇다고. 그 공포 영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내 자아 확장하고 그 8시간, 4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러게 신화예요. 그런 신화. 기도하면 어떤 분을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신화적인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한쪽으로는 그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그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은 물에 나오려는 게 본능이잖아요. 네. 그 우리 본능이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희망을 품고 그런 소망을 품고 그래서 신년이 되면 항상 다 뭐 담배를 끊겠다, 연애를 하겠다, 다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가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마음이 생기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목마르는 게 죄예요? 나는 지금 목말랐어.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본능인데, 이제 그걸로 이제 종교화하고 그걸로 나를 규정화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강한 고착이 되는 거죠.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본능. 네.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본능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본능을 집어넣어주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본능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개인한테 자율성을 주고 난 그런 거 보면 참 뭐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잘 살게요, 다짐하고 그러는데 뭐 그게 죄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38년 동안 물이 동하면 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진리로 물을 건네주셔서 고쳐주셔야지만 살 수 있지요. 그걸 알면은 거기서 놓여지는 거예요. 그 오셨으니까 그 말씀. 그 얘기 한 거예요. 나누었습니다. 잘 노인 하시면 되고요. 예, 혹시 뭐 느낀 점이나 질문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율법에 틀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런 생활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율법으로 살은 거잖아요. 여태까지요. 그렇죠. 예. 그건 본능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닌 줄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씩 이제 뭐 가끔씩은 아니고 자주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 모습을 봐요.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면서도
잘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 마약을 안 맞은 사람은 마약에 대한 금단 현상이 없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맞은 사람은 예, 그게 없으면 그것에 대한 갈증이 나겠죠.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음. 오늘 공부하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음.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진리 자체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타나는 진리는요, 좀 죄송한 말, 이 세상에 없어요. 율법으로 건네주신 것에 있어요. 여기 세상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로 그걸 알면 그게 진리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떨어지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은혜가 들어와서 강하게 될 때는 진리 안에서의 좀 여유로운 풍성함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말씀 나누는, 전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죠. 굳이. 그게 완성이 되면요. 목사도 필요 없고, 그렇죠. 교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지금 진리란 그 과정이란 말씀하신 거 그렇게까지 깨닫기가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하면 다 된 거죠, 사실은요. 예.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 된 건데 그게 들어간 좀 더- 거니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거니까 된 그 거죠. 말씀 그것이 예. 그것이 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느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사실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진리로 점철돼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 시작점이 느껴지질 않. 그건 시작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지만, 말씀을 던져주셔야지만, 그러니까 되는 거지요.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근데 또, 그 말씀 또 사역해 보니까요, 또 들을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죠, 저도. 그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또 나중에 또 아닌 것처럼 될지, 저도 저를 모를 때가 그렇죠. 있는데, 제 영역이 아니니까 나누는데, 지금 뵈면은, 좀 하나님께서 또 할 사람은 또 아무리 나이 자시어도 딴 데 있어도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파주에 가서 이게 뵈면서요, 맨 처음에 오신 분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막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톨릭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순복음 교회에 와가지고 기복주의 안에 있다가 교회가 없어졌죠. 갑자기 목사가 팔았죠. 없어져가지고 좀 안 다니고 하다가 해서 어떻게 진리게 어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거죠. 그 이제 와서 제 블로그 와서 좀 보시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목사냐고 이제 신원조회 하고 와서 얘기 좀 하다가 예쁜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분 옆에 사업처가 있어가지고 방 밀려서 말씀 나누는데, 또 그분 알고 있는 지인들, 또 한 분은 또 이게 깊은 산골 아니면 산하 중턱에 전원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성도님이 한 10년 전에 은퇴하시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돌아가신 거죠. 지금 혼자 사시는 거죠, 권사님께서. 그런 분도 말씀 들으러 오시고 차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들을 분들은 듣고 이렇게 해 가는구나. 또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들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나이 뭐 여타의 문제도 아니고 가방끈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 다 달라요. 근데 또 들을 사람은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걸 모르고 그냥 듣도든 또는 저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진리 그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거죠. 제가 그 안에 사용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 또 들을 분들은 또 이렇게 사용돼서 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도 우리 한 명 데리고 말씀 나누고
그때는 이 한 명을 내가 잘 훈련하고 이거 훈련하면은 한 명이 이제 뻥튀기에서 2명 되고 2명에 3명 되고 아, 2명이 3명이 아니라 2명이 4명이 돼. 그런- 기하급수로 가야죠. 그런 마인드 없었어요, 솔직히요. 그런 정신도 안 됐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네. 또 결혼하는데 또 결혼이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또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또 가는구나. 그래서 내일도 전주 내려가거든요. 근데 전주에 이제 그 옛날에 그때 오셨던 예, 거. 두 가정이 계시는데 한 가정은 아직은 한 형제지, 한 형제는 아직 안 되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걸 좀 접으신 것 같아요. 접으셨고 계속 제 설교는 그냥 인터넷에서 가장 열심히 들으시는 성도님이시죠. 업로드 뭐 되기만 하면 그냥 들으시고 설교 원고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 성도 더 열심히 더 찾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 땡 오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뭐 인터넷 안 들어오고 너무 편해. 근데 그걸 갈급하니까 그래 찾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가서 이제 또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기회 되시면 또 모일 사람 모이고 네. 또 아니면 또 그게 연결이 되면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옛날에 저기 목사님 처음에 맨날 봤잖아요. 들어가서. 옛날에 엄청 봤어, 엄청. 그 목사님 이거 난 그 그것 원고 다 봤으니. 때문에 예,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예. 김성수 목사 말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들렸어요. 나중에 들은 거지. 그게 나중이지. 그리고 나중에. 그 어떤 그런 다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예. 이렇게 다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시간이나 몸뿐이 없으니까 저는 가서 또 말씀 나누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퍼져가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좀 어려우시나요? 좀 당황스럽고. 많이 선명해지셨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목사님 점점 이 말씀 자체가 선명해진다는 것이 느낌이 들어. 더 현명하게. 선명하게. 그게 이제 선명해져.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눌 때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데서 더 선명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저한테 익숙해지신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제 있겠지. 말에 그럴 수도 있죠. 익숙해지신 거죠. 두 개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듣고 그 안에서 그 주신 은혜를 잘 발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집사님 이해되세요? 그냥 조금 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진짜 이렇게 감문 오세요? 확실히 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이렇게 기존의 그 틀이 딱 있어요.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없어져 가면서 새로운 걸 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뭐 가능하다면 뭐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찾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저요? 네. 아니요. 온 단계 마음속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온 단계에 설교로 직접 뭐 개인적으로 보신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한테나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막 의지하고 맡기고 이제 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그런 제 기존 생각들이 그게 조금 이제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려가는 것 같아요. 마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시니까 어쨌든 뭐 바쁘시고 분주하실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좀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바람이고 부탁이 그렇게 이제 뭐 하게 나눠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매주가 아니더라도 시간 나시면 꼭 오셔서 말씀 듣고 그러면 조금씩 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뭐죠 장악 당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좀 감사할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 지사님이 이렇게 주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네. 별로 그렇게 그걸 그러지도 되게 기쁘게 않는데. 생각하고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좋아하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좋아하니까 아 이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해 가서 전도해 가면 안 오면 어떡하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오는 건 오지만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또 한 사람도 누구 올 거예요. 좀 이따가. 되게 인맥이 많으세요, 지금. 아니요 없어요. 저 인맥이 없는데 누가 또 올 거예요. 딱 4번 듣기로 약속했어. 왜요? 그러니까 나랑 그럴 일이 있어. 나랑 4번만 듣자 뭐, 그랬더니 거래하셨어요? 네 번만 듣자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아, 친한 또 후배. 예. 내보내내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럼 안 되는데. 4번만 듣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안 온대요. 그래서 4번만 들어. 그랬더니 오고 안 오고. 멀리 계셔요? 아니요 여기 가까이 살아요. 여기 어디지? 노원에. 노원 살아요. 근데 4번만 듣자 그러는데 거기 또 그냥 하는 소리지. 일단 4번만 듣자 그러는 거지 내가. 좀 그런 어간을 통해서 이렇게 노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도 3장이거든요. 제가 빨리 잡아볼게요. 그 계시록 20번째 선문화교의 3번째고요. 본문이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있죠. 회당 아까 했죠. 회당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사탄이라고 본문이 굳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나머지 보시고 성령과 고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주셔요. 구하면 주셔요. 구하면 성령 주세요. 성령을 구해야지, 단 거 구하면은 안 주세요. 단 거는 환경과 율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그 땀을 흘려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그게 또 안 돼요 잘. 근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제 일 때문에 지방 갔잖아요. 지방 가고 뭐 여기저기 지금 김강용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 속에 저 혼자 주님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해도 네가 하면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네.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면서도 찔려요? 예. 그러면 하지 마. 그 얘기야. 아니 이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그렇죠. 좋은 사람 그거는 기도하죠. 근데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잘 얘기해서 확 얻게 해달라고. 화법 기술 잘 배워 익히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그런다니까? 저는요 네.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교회 열심히 다닌 적도 있고 안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간절히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 그거를 꼭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은 이제 결과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를 다 들어주셨어요. 안 된 거는 네? 안 돼.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언니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은 꼭 그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니까요. 나는 정현이 아빠 기도했던 것들에 정현이 아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그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뭐 쌍그리 무시하고 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개척 전부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고 좀만 이렇게 양념 치면은 간증 몇 개 만들 수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간증글이 되게 많아요. 좀 말도 잘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거 잘 안 되면 당신 간지집 하나 내라고 그걸 한번 해보자고 농담처럼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글쎄요.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은 잘 될 때는 좋은데 왜냐면 또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요 잘 되는 것만 보이지 안 되는 건 잘 안 생각나요. 실제로 기도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좋고 인자하시고 늘 이렇게 따뜻한 으로 잘 보시는 분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자하시고. 여기 네 명이 있는데 각자 네 사람이 각자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이 네 명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7천만 사람이 있는데 네. 각자 자기 소원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소원을 아니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800명 될까요? 1000명 이라고 보고 1000몇 명이 다 그걸 한번 천만 명이 네. 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기도했어요. 네. 그걸 다 응답이 되면 이 한국은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요. 네. 그걸 100%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선 어느 정도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족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긍정적으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네. 그게 반대편으로 볼 때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전부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응답이 된 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네. 거죠.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경계하고 공격하는 거는 각자가 욕망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응답이 되면은 네. 이 세상은 이제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옥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의 자녀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 정원은 100명인데 네. 우리 자녀가 붙으면 딴 자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대적이니까. 딴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 네.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네.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논리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 소원과 내 바람만 아래고 그것으로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은 네. 왜냐면 또 저기 있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응답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긴 저긴 안 됐다며.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 저주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의 반대의 성공이 저 사람에게는 실패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죽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그 몇 초 사이에 자기 인생이 확 지나간다며요. 네,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그거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간섭이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본능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떤 신의 지문이죠, 말하자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런 어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 가시는 거죠. 이런 우리 현실의 갈급함도 있고 또 신앙의 이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숙달하면서 좀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2013년 11월 달 개척하고 아무도 없었을 때 우리 큰아들이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 병원 가서 이제 놀래가지고 가서 이제 해서 했는데 돈을 나왔는데 200만 원 밖에 나왔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나랑 실제로 이제 통장을 딱 피니까 돈이 필요할 때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막 울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지금 해도 되겠냐 막 하면서 내년에 사람이 안 모이면은 접고리 해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둘째 아들이 또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또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또 갔어요. 이번 주에? 네, 엊그제요. 맹장 수술했어요. 근데 맹장처럼 보였는데 초음파 찍으니까 맹장은 아니래요.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숙달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고 아파서 이렇게 아프면은 가서 병원에서 진찰 받고 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내고 또 잘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몇 년 전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이고 힘들게 받지 않는 거죠. 예. 물론 좀 나아진 환경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이 생긴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커가면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가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없는데 수술은 해야지. 불간증을 하셔야지. 저도 궁금했는데 아무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기도하니까 떨어졌어요. 나도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우리 어떻게 해결하셨나 궁금해. 누가 이렇게 뭐 노조 딸뭐 이런 얘기 아니 듣고 그러니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그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장모님이 당연히 해주시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잠깐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월급이 꾸준히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랑 그렇죠.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그러는 거랑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는 실제로 먹은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고파서 굶어 죽어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현실적인 이 한계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게 딱 온 거죠. 갑작스럽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안 떨어지시더라고요. 하늘에서 5,000원짜리가 떨어졌대잖아. 누구는 떨어졌으면 돈이 자비가 없는데. 5천만 원짜리 떨어져야지. 5,000원 떨어졌대. 치사하게. 저기 뭐 열방교회 목사님 하늘에서 5,000원 떨어졌대. 아 진짜 떨어지면 하나 자비가. 5 자비가. 떨어져야지. 그럼 5,500원 떨어져. 자비가 떨어졌다고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다 이 땅에서 찾고 구하고 아쉬운 소리 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인내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된 거죠. 그런 거죠. 네. 고난으로 감지하고요. 말씀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있죠. 복음의 진리가 한 개인에게 들어갈 때는 그와 전쟁을 치르고 그를 장악하고 점령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요. 오직 진리를 받은 성도에게만 이러한 말씀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환난으로 경험합니다. 이어서 공부할 단어는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공부했고요. 궁핍. 그러니까 환난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옛날 같아서는 우리 남편이 가서 이제 사업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집사님처럼 그 금식기도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 꿇고 하면은 멋있잖아요. 그게 안 된 게, 그게 안 되는 게 내 안에 환란인 거죠. 환란으로 감지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짓 신세, 가난, 궁핍, 구걸하기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거의 다 그 헌금 설교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무서워져요. 진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많이 했다는 표현일 수 있지요.
근데 여기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가 독특한 한글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단어예요.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로서 원래 뜻은 성실, 정직, 순진이란 의미예요. 하플로스는 금의 순도를 말할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전한 금으로 할 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플로스를 순전함, 순결함, 정직함 등으로 번역했어요. 행위나 사람의 존재적 완성과 온전의 상태. 로마서 12장 8절에는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게 하플로스예요. 순전하게, 순결하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이게 하플로스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의 연보에 관한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 즉 순결한 그들의 내적 상태, 온전하고 정직한 그들의 은혜의 상태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의 일행을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가난 속에 있을 때 헌금해야 되나요? 그 구약에 엘리산지 엘리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마지막 쌀 한 바가지 남았어요. 가부. 근데 엘리산과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 그런 거예요. 좋죠. 그 줘가지고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하는데, 근데 사실 그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 진리와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그 탈로가 나가지고 막 집 팔고 헌금하고 그 뭐죠, 빚내서 헌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지금 그 가계 구조 자체가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빚도 이제 뭐 어떤 그 자본의 형태가 되고는 있는데, 그걸 되게 독려하고 하는 분위기 어떤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물 갔고요. 근데 그런 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본문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예, 있다고 치는데, 근데 원래 이 본문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돈, 번성. 근데 인터넷을 보면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너무 많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헌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순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정직하게 만든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그렇게 온전하고 순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을 요한계시록은 궁핍이라고 번역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나 가난은 물리적 의미에서 말하는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고 마음이 진리로 가난하게 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풍요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태도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다른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궁핍, 가난으로 번역된 프로케이아의 동사형이 바로 푸토코스예요. 이 푸토코스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성경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페네스와 푸토코스입니다. 페네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이에요. 아파트에 살까 연립주택에 살까. 나는 절대 연립에 못 살아. 어떻게 내가.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그게 이제 페네스의 가난이고, 푸토코스는 절대적 의미의 가난. 살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산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이 아니라 어떤 의미요? 절대적 의미에서의 가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어떤 어려운 관계에 빠지는 것이 진짜 먹을 밥이 없어 굶어 죽고
뭐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고 그게 아니잖아요. 남은 지금 베네통 좋은 거 비싼 거 있는데 나는 그걸 못 한다. 남들은 지금 여행 가는데 나는 비행기도 못 탔다. 이런 의 상대적 가치잖아요. 다죠. 뭐 그게 다죠. 그걸로 이제 나를 그러니까 이게요. 그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 심성과 비교 하위에 있는 것으로 나를 못마땅해 하는 심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또 폼나서 좋긴 하지만 비교 하위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죠. 그렇게요. 하위에 있으면은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근데 인간의 성품과 이 관계 자체가 그걸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죠. 다만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놓인 자를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나라, 그 진리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있으면 편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율법주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듣고 깨우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의 심각한 병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다.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었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율법 구조가 자신의 율법 구조가 깨질 때 그동안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이 파괴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했던 그 집사님이 보시기에 김 집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지 않아요? 그럼요. 아주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오라버니라 그래요 우리 신랑 보고. 오라버니 일은 어떻게 돼가세요? 그래서 잘 돼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돈 가져온다는데 안 가져오네. 언제 갖고 올래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지. 그냥 거기다가 계속 말을 이으면 이제 논쟁이 되고 네, 싸움이 그러니까,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 볼 때 그런 욕심이 생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오히려 게으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그것을 율법과 선악 구조와 인간응보와 반대 급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무너져 이제 그런 신앙 행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진리 안에서의 자유, 복음이 주는 은혜의 자유는 단순히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깊고 넓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가난함과 목마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삶과 행실이 있어요. 율법주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반대 급부를 위한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게으름이라는 것이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과 제도로 조작된 어떤 인간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지만 말하자면 진리의 틀, 은혜의 틀 안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물줄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 그러면 네, 그 생수의 강은 물이죠. 우리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말랐죠. 율법 해당 안에 있는 사람은 바짝 말라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 육체를 보더라도요 물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은 아니죠. 그냥 농처럼 하루에 2리터 물 몇 잔 마시세요? 몇 리터 마시세요? 그래도 꽤 먹죠 저는. 1리터 이상 예. 아세요? 1리터 이상은 먹죠. 집사님 저도 1리터 먹는 것 같아요. 1리터 마세요? 많이 마시구나. 나만 그동안 안 자기는? 마셨구나. 넌 네가 알잖아. 한 2리터면은 2리터는 난 많이 5잔이잖아요. 네. 물컵. 파스타는 그 더 정도 마시죠. 더 200. 한 잔이. 네. 자기는 한 2리터 그 마시면 보통 성인 남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고. 예, 예. 그게 그래야 된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혈관의 피도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못 마신대요 사람이. 저도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우리 신체가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진짜요. 물이 바짝 말라 있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누가 줘요, 그러면요? 물 누가 줘요? 예수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텐데 왜 나한테 물 안 구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얘기하다가요 넘어가서 3페이지로 가서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시오. 내가 물 줄게 그런 거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16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많이. 아니에요. 5이 있었어요. 5명. 명. 5명의 남편. 네, 맞아요. 율법,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그 남자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남편은 나에게 물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다. 우리 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여자로서 율법의 남편 안에서 물 받지 못하여 바짝 말라서 물 찾고 헤매고 있잖아요. 물 찾아 헤매는데 물 못 찾아요. 그 물은 그 남편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진짜요. 다 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목마름 없이 마시면 물고문이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역사 속에서 목마른 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물 달라고 오는 거죠.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목마름 없이 마시면 진짜 물고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 안에 있었던 영혼은 그 진리를 목마름 없이 반대 급부를 위해서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에게 기독교는 자신을 얽매이는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거 기도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좀 나아질 것 같고, 이게 다 그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과 가난함이 있다면 그 물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요? 역사 속에서. 그 물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그래서 나누는 거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거를 안 하면 저주해주고 이런 식의 구도는
진짜 바보 같고 유치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란 바로 이런 가난함입니다.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 아버지의 말씀과 그 영원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절대적 가난함, 그거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그 영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부요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3페이지로 가서요.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자에게만 복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역사 속 삶을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함으로 그 진리를 받은 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 자가 말하자면 부요한 자. 그러니까 가난함과 부요가 동시에 있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려면 뭐 하면 돼요? 다 먹으면 되지. 네, 목마르면 물을 많이 마시자. 그러니까 목마름과 물 많이 마시면 하나란 얘기죠. 가난함과 부요함은 하나란 얘기죠. 진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니 가난한 자가 진리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진짜 구제를 할 수 있는 부요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양식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급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양식을 흘려고 나뉘어주는 존재가 된다예요. 그걸 돼야 된다가 아니라 시편 9편 12절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니로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벽? 도둑질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도 하겠지만 도둑질, 장사하는 집 기억나시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핵심은 귀신의 처소죠. 악한 말이 있는 자. 그 귀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세상의 왕이고 둘째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예요? 나의 왕국, 자아의 왕국을 하는 존재죠. 내가 그렇게 나의 자아의 왕국을 세우며 살잖아요. 장사는 뭐예요? 돈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죠. 거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이 말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나쁜 교회. 다 왕 만들어 놓고 왕 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사기치고 구라치고 왕 된 사람 한 명 만들어 놓고 얘 왕 됐어 가라고 통장 얼마 있냐고. 다단계 똑같지 않아요? 치사하게. 그래서 그 다단계 기독교인들이 잘하잖아요, 다단계. 그 교회 꼭 다단계 들어와요. 꼭 맨날 해가지고 몇 명 돈 잃어버리고 또 싸우고 또 교회 떠나고 또 나 진짜 몇 번 만났는데. 그 얼마나 잘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옛날에 해봤지만. 진짜 똑같아요, 다단계랑. 똑같아요, 교회랑 똑같은 예. 구조예요. 그 다단계에서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목사님. 그 세상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전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왕 돼서 이제 통장 보여주고 차 뭐라고 그러고. 예.
과시. 그러니까 과시 많이 하는 사람은요, 좀 정신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적당하게 잘 이렇게 보존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안 보이면 되지. 그렇게 막 과시해가지고. 똑같아 진짜. 장사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과시는 속이 필수록 더 과시하게 돼 있어. 그러죠.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그거 가지고 거래하는 그걸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지. 누구 물건 빼앗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잡아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하고 그 말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뭐예요? 구제할 수 있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그러니까 구제하면 진짜 부자가 되나요?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구제 많이 못했거든요. 그 진짜 돈 있는 그 진우션에서 그 션인가 진우 같은 그 사람 막 한두 부자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부요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거가 이제 딱 걸려먹기 쉽죠. 구제연금 하거나 할 때. 못 본치 하면 되겠냐고.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실과 물리적 가난이 아니라 그거는 현실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필요하면 하면 되지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요. 마지막 한 줄 소감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하다고. 즉 여기에 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자가 돼야 구제가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네. 그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는 성령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는, 즉 가난하게 된다는 거는 자기 자아가 오로지 자기를 위한 삶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한 인생만 살아고 이런 것을 진짜 깨닫고 죽여가는 그것이 부가 아니고 자기 자아가 부가 아니고 그 자아가 많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부자를 받는다는 거 이제 얘기가 나왔을 경우 그런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를 받느냐? 근데 하는 얘기죠. 그럼 그냥 두 개 다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구제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제한 걸 내가 자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구제를 하는 거죠. 제 경험을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고 허락되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기사님 난 통과. 안다 했으니까. 네. 저도 통과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 말이 마음에 그 갈증이 목마름하고 갈증이 이제 있어야지 얻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주중에 우리 이제 송이자매 한 말씀을 드렸는데, 송이자매 있고 송이 남편이 있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모태신앙, 열심히는 안 했지만 모태신앙인데 한 3번 4번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무상이겠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저에게도 요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이고 구제를 받아야 할 가난한 자이고
손 마른 회당에서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 생명이 우리에 떨어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우상으로 섬겼네 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딱 고백하니까 정말 그 박수를 치면서 통쾌한 건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런 자각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똑같아요. 최소한 온 단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또 말씀 사역하면서 좋겠습니다.